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3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욕망은 예수님도 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13절 이후에 30절로 넘어가야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양쪽의 빵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있듯이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 있었고 왜 죽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의 환생으로 보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보았습니다. 14절과 16절에서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연결하고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또 헤롯의 고백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이 죽이고 확인까지 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그 아내는 헤로디아라는 여자로 헤롯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미모에 푹 빠져버렸고 이 여자 헤로디아를 얻기 위해 현재 아내의 고향 나라와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현재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19절을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고 기록한 것을 보아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원래의 남편인 빌립보다 헤롯의 아내가 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자신의 뜻이 아니라 강제로 헤롯이 데려갔다면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말을 반겨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이러한 행위를 비판했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인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이 말씀을 근거로 동생인 빌립이 살아있을 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헤롯보다 헤로디아가 더욱 싫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잡았고 잡아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오히려 헤로디아가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는데 헤롯이 막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와 전 남편인 빌립의 사이에서 태어난 살로메가 춤을 추어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는 허풍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헤롯은 로마의 분봉 왕으로 로마의 명령에 의해 한 곳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헤롯에게는 나라의 반이라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단지 헤롯은 자신의 생일잔치에 초청된 사람들과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에게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허세가 아니라 다른 의도도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2절에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할 때 이 기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레스코라는 단어로 성적인 관심을 일으키거나 성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반을 가지는 자리는 왕후에게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로메는 헤롯의 딸이 아니고 살로메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의 욕망으로 인해 동생에게서 빼앗은 헤롯의 성정으로 보았을 때, 또 기쁘게 하다라는 뜻을 보았을 때 헤롯은 살로메가 그 무엇이든지에 자기 자신 헤롯을 원하기를 바라면서 약속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헤로디아로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제 헤로디아의 딸까지 탐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욕망은 결국 자신이 두려워하고 보호하였던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판결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던,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됩니다. 당시 빌라도는 로마에 의해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총독의 꿈은 로마로의 입성이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승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말에 발목이 잡혀서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맙니다. 마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옳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옳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적이 옳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로마의 관료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마가가 헤롯의 악함을, 욕망의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욕망에 넘어감을 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악했고 그래서 그 욕망에 넘어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빌라도와 헤롯은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을 총칭합니다. 우리의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세례 요한을 밟고서라도, 예수님을 밟고서라도 우리의 이익이, 우리의 욕망이 중요할 뿐입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똑같이 내면에서 갈등을 하였었지만 결국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옳은 선택을 합니까? 욕망을 따랐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말씀과 욕망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옳음과 이익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의와 자존심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헤롯과 같이 욕망을, 이익을, 자존심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을 선택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살릴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헤롯과 같이, 빌라도와 같이 나의 욕망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편함을 위하여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은 바대로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이익과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말씀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이익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여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